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는 오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을 강론했고요. 오후에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문제로, 대신관계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원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지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내 인격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아가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모독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인격을 자기 몸에서 나타나겠죠. 사랑도, 미움도. 그죠? 예.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라고 해야지. 삶이 없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 외식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서기관 바리새인만 외식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마치는 장식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문 이루듯이 마치 이방 종교 주문을 이루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삶을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산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하려면 산 가운데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서라도 또 돌이켜야 되죠. 그러나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면 심판의 부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예. 우리는 예수 안에 잠자다가 예수 안에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자로 살아야 되고, 깨어있다가 예수 안에 깨어있다가 휴거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주를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공중강림을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냐? 행함으로 보여. 너희 사랑이 있냐? 희생할 줄 알아봐. 입사랑, 루터가 말했대잖아요. 입사랑은 마귀사랑, 손사랑은 예수사랑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손사랑해야 돼. 근데 입사랑은 엄청나게 잘해. 그죠? 예. 우리는 지식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배를 받으면 생각이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꿔지면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로, 삶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인격적으로, 그죠? 예. 삶을 똑바로 살아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늘 산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우리가 못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꼭 뭐 주문 외우듯이, 예? 여러분만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았지요. 예. 알고 난 이후부터는 고쳐야지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행실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죠? 예. 두 번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예. 여호와 하나님도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하고 살 수밖에 없고, 의인도 의인하고 살 수밖에 없고, 죄인과 의인은 섞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출임하여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속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실 그분은 의인들이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인? 행위인. 말씀 지켜 행한 행위인.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넌 죽은 믿음이야. 26절에 가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누구를 만나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알아야 분별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시편 22편 3절을 또 우리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를 배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히브리 12장 14절 말씀을 찾아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란 하기야조로 거룩하다, 성별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숭배하다는 즉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은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는가? 예. 먼저 우리 예배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배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고 즉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시편 29편 1,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이 거룩한 옷이 뭐냐고요? 이 거룩한 옷이 뭘까요? 이사야 61장 10절을 찾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네, 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그렇죠. 단장한 각대 네, 그러니까는 의의 겉옷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아멘. 거룩입니다. 의의 겉옷. 아멘. 예. 구원의 속옷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지요.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을 찾아 읽어야 돼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네, 세마포 입고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삶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믿는 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도 안 되게 살다가 응? 주의 날 양복만 입고 멋지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배당은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예. 이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건물. 예.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삶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대상 16장 29절도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그죠? 행실의 열매, 세마포 예비한 신부로서 신부 자격 갖추러 오잖아요, 늘. 그죠? 예. 그래서 늘 예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비가 없으면 그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예비가 없으면 그때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늘 예비하라.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적으로 정직한 자가 찬양을 해야 되고, 그죠? 예. 찬양은 노래방에 가서 찬양한다고 그게 찬양이겠어요? 향락이지. 오히려 진노만 쌀 뿐이죠. 믿는 자가 노래방에 가가지고 할 거 없으니까 뭐만 하라고 그래? 찬송 한 곡 해. 찬송 한 곡 해. 찬송은 어디서 하는 건데? 찬송은 누가 하는 건데? 알아야잖아.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바하다. 그렇죠. 너희 행인들아 찬송은 누가? 정직한 자가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지극히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도 지극히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도
지극히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지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지식이 내 삶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날마다 산에 가서 밤기도 한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죠? 기도는 어떻게 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정성 없으면 또 어찌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세상 밖에서 구별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잖아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거든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이 다 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뭐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깨달아져야죠. 깨달으면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죠.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예. 먼저는 예배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자, 거룩이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예배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받으시고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는 교회 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신다. 예.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의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모독을 받게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들어봤지요? 맨날 교회 다녀도 거짓말도 억수로 하네. 맨날 교회 다녀도 어쩌면 저렇게 자기만 알아. 누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통하여 모독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문처럼 외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된다. 단번에 다 될까요? 단번에 다 안 돼요. 그죠? 단번에 성화돼서 영화까지 갈까요? 얻은 구원이 이루어가는 구원 안에 성장하여서 이른 구원 쏙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이 재세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받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문처럼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내가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 살아야 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입술이 가증한 자의 기도가 된다. 그죠? 예, 가증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준대요, 안 들어준대요? 예,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아멘. 예, 기도는 생활이 되어야 되지. 기도가 어떤 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즉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참 경동교회 다니는 백성들은 진실해야 해. 왜 이렇게 진실한 거야? 다른 소리 해도 진실한 거야. 그죠? 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거짓말은 그 꼬리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안 잡혀요? 언젠간 잡혀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우리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거짓 없이. 기도는 이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착한 행실을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지. 그죠? 아유, 나도 저런 집사님 본받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성도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우리 믿는 자들은 선한 행실이 이방인 중에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불러지게 된 거예요. 알지요? 예.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유는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 아무한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얼마나 신실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예.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니까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처럼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응?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참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그리스도처럼 산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어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그 한 구절이라도 꼭 기억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뭔가는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니까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또 가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러므로 오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어요? 첫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라는 것은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한 형제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문 이루듯이 달달달 이루고 뜻도 모르고 늘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절 한 절 풀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지식이 내 삶의 방향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우리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알았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요? 그 목적 이루어드려야 돼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세마포 단장 한 자만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예. 의의 구원의 속옷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만 의의 곳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 그래야만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러죠? 예. 그래서 믿는 자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언제든지 낙오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에는 사랑으로, 믿음에는 행함으로, 사랑에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형제를 사랑하니까. 그러죠? 예. 이기적이고 아직은 신자의 그런 자는, 성도는, 아들의 신앙은 화평케 하는 자. 성도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마음으로 시인했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자녀된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시인하는 자. 여자는 아들의 신앙이요, 성도의 신앙이요, 제자의 신앙이요, 목숨까지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믿는 자가 이런 신앙의 등급 차이도 모르니까 언젠가 또 말씀을 강론하겠지만은 우리는 생활의 목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잘 알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 예. 만에 하나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욕되게 생활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겠죠. 자백하고 돌이키고. 무엇을 알아야 자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알아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강해 설교했고요. 오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참으로 오늘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기도문 이루고 또 뭔가 주문을 하듯이 예배 끝난 이후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또 정확하게 알고자 하여서 오늘 또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데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힘쓰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